온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연속이라 하겠습니다. 말이 좋아서 투쟁이라 표현을 하고 완곡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강한 단어를 쓰자고 하면 전쟁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과거 4,00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란 채 300년도 되지 않는다. 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잠시 없었던 것뿐이지, 여기저기 지역적으로는 참된 평화가 이 땅 위에 있지 못했던 끊임없는 투쟁과 전쟁이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투쟁이요, 지주와 농노의 투쟁이요, 무산자와 유산자의 투쟁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싸움은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다고 말합니다. 그건 이제 공산주의자의 개념에서의 표현이고요. 신앙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의 역사를 깊이 상고해 본다면 그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요, 의와 불의의 투쟁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과 악령의 싸움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싸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6.25 같은 이런 사변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전쟁의 소문이 여전히 들려오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21세기의 불신앙의 골리앗,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공산주의 이념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각종 이단자들이나 또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대는 불의한 세력이나 이교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 고통도 어쩌면 이 골리앗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또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처음 신학교 입학하고 제가 다니는 그 청소년부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중고등부, 거기서 제가 간증을 할 때 제가 오랜 꿈은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거였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라 영혼사관학교를 갔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장군이 꿈이었는데 비록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전쟁하는 장군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모든 악한 골리앗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영적인 대장부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승리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6월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실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이 상고한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원고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린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이긴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들을 꼽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예수 믿는 우리의 첫 번째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뭐냐? 제가 자주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영적인 정의감이 불타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의감이 불타야 이긴다. 예? 여러분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참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불의예요. 특히도 사적인 욕심은 가장 큰 패인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나고 이겼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을 이기게 하고 사탄을 신나게 하는 큰 패배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영적인 정의감이 있어요. 영적 정의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하는 보잘것 헌신을 통해,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해,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작은 손거울의 헌신을 통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형들을 문안하고자 블레셋과 싸우는 일선에 갔을 때 그는 블레셋군이 하나님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린 다윗의 마음에는 의분이 일어나고 그의 마음에는 영적인 정의감이 뜨겁게 불탔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민족이 이방 족속의 침공을 당함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불신도배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착한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방을 당하는데 사람만 좋은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저 악한 세력을 물리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사명을 인식하고 기꺼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목숨 걸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분연히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점을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우리보다 앞장서 모범적으로 노력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은 뒷전이고 내 맘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외면하고 신앙하는 것은 그건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가 말씀 준행 말고 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뜻이죠.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는 잘 되고 희희낙락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재미없어 하세요. 아니,
가슴 아파하세요.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그 입에서 들먹거리는 게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려있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입술이라면 기꺼이 평화와 자유와 온 인류의 변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것만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 그건 정상적인 하나님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그것도 영적인 정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영적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가 정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의다. 아니에요. 김용준 목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정의가 아니에요. 또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이 정의를 결정해 주지도 않아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는 진보에 있지도 보수에 있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정의인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일치해야 그게 바로 정의인 거예요. 이사야 6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아름답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아름답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대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8장 8절에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와 공의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내팽개쳐버리고 공의, 정의만 외친다고 그게 정의가 아닌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바른 길을 가야, 아름답게 가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영적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고자 노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 정의감이 불타게 되면 부정부패를 제거합니다. 개인 속에서도 또 공동체 속에서도 잘못된 것,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은 그것은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일 성소라든지 11조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것들을 안 하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거, 그게 부정부패예요. 개인적 부정부패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부정부패도 몰아내야 되고 공동체적인 부정부패도 씻어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정의감에 불타는 신앙인 거예요. 영적 정의가 힘이다라는 신념을 가진 링컨은 모든 반대와 고난을 무릅쓰고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유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말하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 정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일 때 그게 참 은혜인 거예요. 예? 부정부패가 내 삶에 가득한데 세상적으로 조금 잘 됐다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봐, 너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살아도 너 잘 되잖아. 끊임없이 사단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부추기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 정의, 이것을 간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면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것들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불의한 세력을 꺾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결같이 정의편에 서야 합니다. 바르게, 아름답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날마다 이기는 훈련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34절부터 좀 볼까요?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읽을게요. 자, 34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왜 점점 우왕좌왕하세요? 우물우물하세요? 예, 그래요. 예. 다시 한번 두 번째, 날마다 이기는 훈련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어린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해치고자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그 맹수들과 용감히 싸워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이를 위해서 늘 물맷돌 던지기 연습도 하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 가지고 싸우는 훈련도 해보고 그걸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이리와 곰들과 싸워 이기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만 아니라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한 이 훈련들을 꾸준히 했을 거라는 거죠. 어린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종종 밤을 지새워 가면서라도 양을 치고 양을 지키는 이 수고를 하면서 심신의 단련을 많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도 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더 강하게 그리고 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날마다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을 거듭함으로 강군이 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을 거듭해야 그래야 신앙이 강해지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승리와 안전이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국민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손을 일하기 좋아하는 손으로 개조해야 됩니다라고 역설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왜 외세의 침입을 받고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게을렀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바꿔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기 좋은 손으로 개조합시다. 여러분, 이 손의 개조는 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른 훈련을 받지 못한 손은 반역의 손이 되고 배신의 손이 되고 폭력의 손이 되고 빌어먹을 손이 되고 저주받는 손이 될 것입니다. 이 손을 올바로 잘 훈련을 시키면 개척의 손이 되고 창조의 손이 되고 건설의 손이 되고 생산의 손이 되고 봉사의 손이 되고 지도하는 손이 되고 축복하는 손이 되고 복을 받는 손이 되어질 거예요. 똑같은 손인데 전혀 다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손이 되기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희생과 섬김으로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신령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뚝 신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해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익어야지요.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습관을, 신실한 습관을, 바르게 아름답게 사는 습관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용하는 습관을 날마다 기르고 활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삶이 즐겁고 빛나고 온갖 풍요와 복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살아가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희희낙낙 행복해지고 또 나로 통해 하나님의 웃음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느껴지면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모 신문사에서 성공한 실업가들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부분의 답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첫째로, 나는 위기를 극복했다. 여러분, 위기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가 없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립심의 소유자였다. 자꾸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실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중요해요. 성실함, 꾸준함, 한결같음.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12년째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12년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저는 어떻습니까? 변덕쟁인가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예? 한결같고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 아주 중요해요. 네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꾸준히 개발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생각을 하면서 일했다는 거죠. 저는 2027년을 위한 목회 준비를 출발을 했어요. 이미 훨씬 전부터 출발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더 본격적으로 내년도 표어도 정하고 이제 주제 설교들도 어느 정도 이미 준비해 놨던 거. 원래는 작년에 준비했었는데 우리 표어가 바뀌었잖아요. 작년 이맘때 표어가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2027년에 표어가 새롭게 정리가 되고 그에 따른 아이디어들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게 하셨어요. 또 앞으로 남은 3, 4개월 내에 그것들을 더 정리를 해서 정책당회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2027년부터 또 7년의 세월의 역사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되죠. 끊임없이 골몰해야 되죠. 다섯 번째는
점진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점진주의자. 갑자기 확 일확천금에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고절 10년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고절 10년이 뭘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서 10년을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공이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통의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 일곱 번째는 돈보다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일에 충성을 하면 제대로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저 몇 푼 돈에 절절거리고 사니까 신앙의 기본도 못 이루고 잘못 살아가는 거지.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충성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들의 성공을 보면 요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연도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과 개척의 수고와 자기를 이기고 난관을 극복하는 훈련을 거듭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거든. 하물며 영혼을 구하는 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금생과 내세에 복을 받는 일이 요행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말하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경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 훈련.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복받는 생활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경건 훈련의 으뜸, 첫 번째로 꼽는 것은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훈련,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훈련이 귀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으니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경건 훈련 중에 으뜸은 기도 훈련이요, 기도 훈련 중에 으뜸은 새벽 기도 훈련이다. 최근 새벽에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용사가 한 사람 늘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은 아니고 새벽 교인입니다. 이분은 유명숙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장모님이 지난 2년 동안 사셨던 그 집의 집주인이에요. 이분이 우리 장모님께 그 집을 세두고 어디로 가서 2년 동안 살았냐면 화곡동에. 왜 화곡동으로 갔느냐? 그 교회 옆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 세를 주고 그 세 받은 돈으로 가서 집을 사가지고 교회 아주 가까운 데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뭐 하려고? 새벽재단 하려고. 새벽재단 섬기려고 교회 가까이 가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새벽재단 하려고 교회 가까이 갑니다.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거의 빌라를 얻어서 갔는데 계단 오르내리는 게 쉽지 않아진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2주택이 되니까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2년 만에 돌아오시게 됐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여기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목사라는 걸 아시고는 그 전주간에 우리 장모님 이사할 때 그날도 제가 뵀는데 그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제가 새벽재단 섬기러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6월 4일에 이사 오시고 한 2, 3일 쉬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 빠짐없이 잘 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권사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분이 나이 어린 분도 아니고 80의 노구를 이끌고라도 새벽재단 하려고 본교에 가까이 가기도 하고, 어려운 여건상 다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을 때 가까운 교회에 새벽재단 할 교회를 찾아가는 이 믿음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고 이게 신령한 사람인 거죠.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아침 출근 시간에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 한 장, 한 구절 여러분 꼭 펼쳐 열어 읽으시길 바래요. 날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봉사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일일 일선. 뭐라고요? 일일 일선. 하루에 한 가지씩은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사람들을 위한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따르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지난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도 해야 되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전도백 한 번 들고 나가보지 못했으면 그러면 그거 우리 교회 교인 아닌 거예요. 예? 더군다나 중직자라면서 전도백 한 번 들고 나가보지 못했으면 그 자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백 들고 나가보세요. 그래야 전도한다는 거지. 작년까지는 열심히 찬양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올해는 개인 전도를 하자는데 사랑방 전도를 하자는데 그거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던 거지. 참된 복음 전도자가 아닌 거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전도 훈련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좋은 습관을 기르고 언행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전심전력하여 이와 같은 신앙의 향상과 생활의 진보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새벽 시간에 묵상하면서 보았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래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지혜와 재주로 하나님의 성령이 더해 주시니까 그 성막을 지어내는 모든 일들을 잘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를 선용하는 사람에게 더 귀한 은사를 더욱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훈련을 거듭하면 신앙의 향상도 생활의 진보도 있게 되고요. 삶의 성공과 승리도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 되잖아요. 기왕에 싸울 영적인 싸움이라면 사단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복을 주실 만한 승리의 신앙 인생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승리의 비결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거 꼭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정의 바로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꼭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훈련받도록 신령한 훈련받도록 신실한 훈련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의 신앙 백성들 다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